아침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욥이 휘청하다입니다. 죽음의 5단계라는 게 있습니다. 죽음의 5단계. 음,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죽음을 목전에 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십니다. 어, 어느 환자에게 당신은 이제 죽을 것입니다. 당신의 암은 지금 말기입니다. 이제 곧 당신의 인생을 이제 정리하십시오. 주변 분들을 정리하십시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말하자면 이제 나 죽는구나라는 걸 인식을 하고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들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고 죽음의 5단계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대요. 첫째가 뭐냐면 당신은 죽습니다. 이렇게 물으면 첫 번째 반응이 거부예요. rejection. 그럴 리 없다. 나는 내가 그런 흉측한 그런 병에 내가 걸릴 일 없다. 그래서 거절, 거부. 그래서 다른 병원에도 가보고, 뭐 다른 의사 선생님도 만나보고, 또 다른 어떤 치료가 있다 그러면 또 그것도 해보고, 자기 몸 상태를 인정하지 못하고 처음에는 딱 거부합니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그러다가 두 번째 단계, 소용이 없잖아요. 몸은 점점 더 안 좋아지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계가 분노예요, 분노.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병이? 아니, 주변에 보면 나보다 더, 질이 나쁜 사람들, 나보다 더 악하게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그래도 나름대로 착하게 살려고 했던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려야 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러면서 이제 화가 나는 것이죠.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협상입니다. 협상. 하나님, 저 이번에 한 번만 살려주시면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협상을 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할게요. 의사 선생님에게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 살려주시면 저 진짜 새로워지겠습니다. 착하게 살겠습니다. 저희 어머니에게 제가 효도하면서 효자 노릇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내가 뭔가 이 땅에서 선한 일을 내가 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나의 이 죽음이 좀 깎이지 않을까? 협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막 좋은 일도 하고, 막 착한 일도 하고, 막 그렇게 되죠. 그런데 소용이 없어요, 그래도. 그래도 네 번째, 우울해져요, 이제.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아무리 해도. 다른 의원을 찾아봐도 안 되고, 화를 내도 안 되고, 타협을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우울해집니다. 상황은 전혀 나아지질 않고, 자신의 몸은 계속 더 악화되고. 그래서 네 번째를 지나 마지막 다섯 번째, 죽음의 5단계. 다섯 번째 와서야 비로소 이제 종착지에 이르게 되는데 accept 이제 수용하게 돼요. 이제 받아들여요. 나 죽는구나. 내가 진짜 병에 심하게 걸리긴 했네라고 본인의 상태를 이제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침이 오죠. 새벽이 왔어요. 밤새 내가 이 새벽이 오지 못하도록 발버둥을 친다고 해서 새벽이 안 오는 것 아니고 봄이 오지 못하도록 내가 오기를 부린다고 해서 한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걸 거스를 수가 없듯이 내 몸 상태가 이제 그렇게 돼 버렸구나라고 수용하고 이게 수용하고 인정해요. 그러니까 이 다섯 번째 단계에 오면 환자들이 다들 차분해져요, 이제. 환자들이 아침에 눈을 뜨고 약을 먹고 그 자신의 몸 상태에 대해서 완전히 수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고분고분해지고 그때서야 이제 좀 유머도 나오고 왜냐면 본인의 상태를 완전히 인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섯 번째 단계에 다다르게 된다. 지금 우리가 욥을 보고 있거든요. 이 욥이 왜 그 고난이 힘드냐면 욥은 까닭을 몰라요, 지금.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를 도무지 이해를 못 합니다.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주변에서 해석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욥은 그 해석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욥이 더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욥에게 이런 까닭을 알 수 없는 이런 고난들이 막 다가왔을 때 이제 욥이 보인 반응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슬픔입니다. 슬픔. 뭐 당연하죠. 우리도 정말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서럽고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반응 울음이죠. 눈물이 나요. 너무너무 슬픈데 이걸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그냥 눈물이 콱 하고 쏟아집니다. 욥도 마찬가지예요. 16절 말씀, 16장 1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욥이 어떻게 울었나? 자, 16장 16절 시작. 내 내 얼굴은 얼굴은 울음으로 울음으로 붉었고 붉었고 내 내 눈꺼풀에는 눈꺼풀에는 죽음의 죽음의 그늘이 그늘이 있구나.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보면 눈을 보면 저 사람 울었구나 안 울었구나 알 수 있죠. 왜요? 눈이 빨갛고 눈이 약간은 부어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아, 뭐 밤새 울었네. 뭐 이런 이게 느낌이 있잖아요. 내 얼굴이 울음으로 붉었다.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자, 오늘 또 읽었던 20절 말씀도 또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나의 나의 친구는 친구는 나를 나를 조롱하고 조롱하고 내 내 눈은 눈은 하나님을 하나님을 향하여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눈물을 흘리니. 이게 첫 번째 욥이 보인 반응이에요. 욥이 울어요. 엉엉 웁니다. 이게 바늘을 찔러도 눈물 한 방울 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욥도. 욥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던 거죠. 욥도 아픈 거예요. 욥도 슬픈 겁니다. 욥도 너무너무 힘든 거죠, 지금. 그래서 욥도 본인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본인이 이걸 감당할 길이 없으니까 해석할 길이 없으니까 욥이 보일 수 있는 첫 번째 반응은 우는 것이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욥만 웁니까? 우리 예수님도 울어요. 성경에 공식적으로 예수님이 울었다는 기록은 3번 나와요. 그런데 비단 예수님이 3번만 우셨을까요? 우리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히브리서 5장 7절 읽어보시죠. 시작. 그는 그는 육체에 육체에 계실 계실 때에 때에 자기를 자기를 죽음에서 죽음에서 능히 능히 구원하실 구원하실 이에게 이에게 뭐예요? 심한 심한 통곡과 통곡과 눈물로 눈물로 간구와 간구와 소원을 소원을 올렸고 올렸고 그의 그의 경건하심으로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들으심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얻었느니라. 예수님도 육체로 계실 때 이 땅에서 많이 울었대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많이 울었대요. 여러분, 예수님도 울었다. 예수님도 너무 힘드니까 자기를 그 고통에서 죽음에서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엉엉 울었다.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울어도 돼요. 울어도 돼요. 슬프면 우시고요. 아프면 우시고 힘들면 우세요. 서러우면 우시고. 어느 시인이 그런 시를 썼어요. 아주 짧은데 할머니 어디 가요? 교회당 간다. 왜 울면서 가요? 울러 간다. 왜 교회당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아주 짧은 시입니다. 시 제목이 울 곳이에요. 울 곳. 울 데가 없다. 교회당밖에는. 예수님도 울었어요. 욥도 울었어요. 또한 이 욥을 보면 이제 슬픔이라는 이 감정을 또 넘어서 우울함 감정을 이 욥이 우울했구나 우울증 비슷한 어떤 그런 모습을 또 보이는 것을 또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이요 몸이 너무 힘들면 내가 아무리 뭐 약을 먹고 병원을 다니고 통 내 몸이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까지 생각이 될까요? 죽음이요, 죽음. 이대로 죽을란갑다. 차라리 죽어서 죽으면 내가 이 고통을 이제 끝내겠지.
사람이 우울하면 어디까지 가냐면 차라리 죽고 싶다. 여기까지 가는데 오늘 욥이 딱 그 증상이 나옵니다. 자, 오늘 욥을 말씀을 17장부터 보면 욥이 갑자기 죽음을 이야기를 해요. 자, 읽어볼까요? 17장 1절 시작.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지금 욥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대충 감이 오시죠? 차라리 죽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자, 11절 말씀도 봐보세요. 나의 날이 뭐예요?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여러분, 이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게 정상이에요. 힘들다고, 우울하다고, 나 이제 그만하고 싶다고, 이렇게 가는 게 정상입니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죽으면 좀 나으려나? 이런 생각까지 가는 게 얼마나 힘들면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욥은 우리와 완전히 다른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요. 막 그럴 때는 뭐가 좀 차원이 다른 것처럼 느껴지는데 욥도 우리랑 똑같이 우울한 사람이고 슬픈 사람이고, 그런데 욥은 또 보면 죽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또 본문을 보면 욥이 좀 상태가 또 좋아 보여요. 이게 몸이 나아진 건 아닌데 뭔가 이 마음이, 욥의 마음이 좀 밝아 보이는 부분이 또 있어요. 19절, 16장 19절 말씀을 보면 욥이 대뜸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얼마나 믿음의 고백입니까? 아름다운. 그렇죠?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신다. 내가 얼마나 결백한지를 우리 하나님이 아신다. 나의 중보자가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만 딱 따로 떼어놓고 보면 야, 믿음이 참 좋아 보이고 안심이 돼요. 그런데 16장에서 그렇게 고백해놓고 17장에 와서는 갑자기 죽음이 준비되었구나. 나의 날이 다 끝났다. 또 갑자기 또 그렇게 됩니다. 또 17장 9절에서는 또 이런 고백을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이것도 얼마나 좋은 고백입니까? 이런 말씀만 하나 딱 떼어놓고 뭐 여러분의 그 목욕탕, 화장실, 거울에다가 이 말씀 딱 붙여놓으면 너무 좋은 말씀이죠. 이 말씀만 보면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야, 참 좀 이게 지금 욥이 한 고백이에요. 방금 전에 죽음이라 그랬잖아요. 나 차라리 죽고 싶다. 그런데 또 다시 또 가면 그래도 나는 그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간다. 손이 깨끗한 자는 하나님이 점점 힘있게 하신다. 뭔가 이 믿음의 길을 계속할 것에 대한 다짐을 하는 것처럼 또 보여요. 그러다가 또 11절에 가가지고는 나의 날이 다 지나갔고 내 계획도 내 마음의 소원도 다 부질없구나. 막 절망합니다. 방금 전에 9절에는 내가 꾸준히 내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 해놓고 11절에서는 다 끝났다. 여러분, 뭐가 보이세요? 나의 중보자는 살아계신다 라고 해놓고 나는 죽을란다. 그렇죠? 나는 꾸준히 이 길을 걸어가겠다. 그래 놓고는 나의 모든 날이 끝났구나. 이게 뭐냐면 이게 기복이에요, 기복. 좋았다, 나빴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웃었다, 울었다. 밝았다, 어두웠다. 이게 뭐죠? 이걸 조울증이라고도 해요. 이 욥기를 읽는데 우리가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욥의 감정이 왔다 갔다 해요. 계속. 욥이 상태가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그러니까 종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일관된 감정이 아니니까. 계속 욥이 휘몰아칩니다. 어느 날은 막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그래 놓고는 나중에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어요? 차라리 날 죽이시지. 또 막 이래요. 이게 어떤 게 이게 욥의 감정인지를 종잡을 수가 없는, 왔다 갔다. 여러분, 이러한 욥의 모습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도 기복이 있지 않습니까? 기복이 없으신 분 계신가요? 좋았다 나빴다, 그렇죠? 날씨가 밝았다가 흐렸다가, 응? 어느 날은 지금 이렇게 추웠다가 또 낮 되면 또 갑자기 기온이 확 올라갔다가, 종잡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일교차가 심하듯이 하루에도 내 감정이 막 휘몰아친단 말이에요. 욥의 이런 모습이 그대로 성경에 나옵니다. 아, 욥도 그랬구나. 나만 기복이 있는 게 아니었구나. 나만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아니었구나. 다들 힘들면, 아프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면 이렇게 감정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올라왔다 내려갔다가, 밝았다가 우울했다가, 아까 화장실에 갈 때는 막 웃더니 방금 화장실 나와서는 또 막 울고, 이 종잡을 수가 없는, 우리 중에 혹시 이런 기복이 좀 유달리 심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죠. 저는 그런 분들이 이 욥기를 보면서 위로를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욥도 고난 속에서 이 정서가 안정적이질 못해요. 가정이 문제가 있고 사업장에 문제가 있고 뭔가 우리 자녀가 좀 아프고 그러면 이 감정이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좋았다 나빴다. 왜냐하면 이 고난이 안 끝나니까.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 박사에게 왜 이렇게 환자가 왔다 갔다 합니까? 라고 물으면 그분은 이렇게 대답해요. 그거 다 과정입니다. 다 과정입니다. 그럼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수용이요, 수용.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수용까지 가는 과정. 저는 이 퀴블러로스는 이것을 수용이라고 표현했지만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아, 이것은 수용이 아니라 우리 신앙인의 말로 풀면 하나님께 완전히 이제 위탁하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맡겨버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마지막 말이 뭐냐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누가복음 23장 46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집니다. 이게 마지막 단계. 이제는 이 좀 나쁘게 표현하면 나 이제 안 해. 이런 거고 좀 좋게 표현하면 하나님 이제 다 맡겨드릴게요. 내일 아침에 내가 눈을 뜰지 그대로 계속 감고 있을지 그냥 하나님께 다 맡겨드릴게요. 더 이상 내 자녀 가지고 내가 갖다 붙다 얘기 안 할게요. 이제 하나님 내 자녀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이게 안 돼요. 왜냐하면 아직도 내가 살아있거든. 그래서 계속 엎치락 뒤치락 거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상이에요. 그렇게 기복이 있는 것이 정상이에요. 중요한 건 넘어졌다, 일어섰다, 반복이라 할지라도 오늘 욥처럼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눈이 붉을 정도로 팅팅 부을 정도로 울었어요. 그래놓고는 욥은 또 다시 말해요. 나의 증인이 살아계신다. 나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중보자가 되어 주신다. 또 갑자기 탁 일어서요. 그래놓고는 나는 이제 죽을 준비 다 됐다. 나의 날은 시들어졌다. 라고 또 확 또 다운이 돼요. 그러다가 또 다시 그래도 의인은 믿음의 길을 꾸준히 간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점점점 되게 하실 것이다. 막 또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해요. 그러다 또 푹 또 다운돼 가지고는 또 그렇게 살지라도 그렇게 기복이 있을지라도 순간순간 또 이 믿음을 붙들고 이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이 말씀이 가장 너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나도 중간중간에라도 이런 고백을 하면서 숨을 좀 쉬면 좋겠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우리 마지막으로
16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는 높은 데 계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증인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중보자가 되어 주시니 오늘 이 하루도 힘내시고 이 의인의 길을, 믿음의 길을 또 꾸준하게 또 성실하게 감당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오늘 새벽에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해놓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나는 주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또 베드로처럼 넘어지곤 합니다. 아버지, 그럴지라도 또 다시 이 의인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또 다시 일어나 말씀 앞에 앉기를 원하고 또 다시 일어나 하늘에 계시는 나의 증인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이 믿음이 너무너무 약하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께 온전히 내 영혼을 부탁하옵나니 주여 내 영혼을 붙들어 이 믿음의 길에서 흔들리거나 떠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